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40장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자,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의 통치, 그의 나라 가운데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그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비참하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굳이 비참해도 이 세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의 핍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고난이 있고 세상에 환난이 있는 이유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배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홀로 가는 것이 우리는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바람은 출애굽기의 그들보다도 우리의 출애굽 여정은 더 나은 기록을 우리가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출애굽 백성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신약이에요. 당분간은 한동안은 이제 본문을 정하기 앞서서 또 이 본문 저 본문 또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들이 있어요. 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본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주인과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는 아마 그 부자에게 있어서 여러 종들 중에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부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총리라고 보면 집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죠. 부정부패.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자예요. 낭비하다라는 말의 뜻은 흩뿌리다, 탕진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가 주인의 것을 무가치에게 흩뿌리고 있었고, 그리고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탕진은 하진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서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게 문제였지. 뭐에 주인의 돈들을 그렇게 마음껏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탕자처럼 자신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죠. 그 소식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본문을 보면 주인이 착해요. 당장 어떻게 해요? 불러들여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그를 불러 변상을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직무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될 거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나쁜 청지기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앞날이 막막하겠죠.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그의 앞날이 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어떻게 해요? 창피하구나, 부끄럽구나. 참 이 말을 보면 이 청지기란 인간이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반성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없고 오직 고민이 뭡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죠. 자리에 쫓겨나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생각해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의 빚을 얼마간 어떻게 해요? 탕진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6절에 기름이죠. 기름을 빚진 자예요. 올리브유 100말 정도를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말은 지금의 양으로 따져보면 약 2300리터예요. 그러니까 1.5리터 병으로 약 153병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가득 이렇게 쌓아놓는 기름이 양이게 되겠죠.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큼 탕감해줘요? 50% 반으로 뚝 잘라줘 버려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어떻게 할까요? 밀입니다. 밀 100석이에요. 밀 100석은 약 360리터의 분량인데 돈으로 따지면 그냥 데나리온이 아니라 은 데나리온으로 9,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은 1데나리온은 그냥 4데나리온과 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4일치예요. 4일치 품삯.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일꾼이 약 100년을 일을 해야 감당할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큼 탕감해줘요? 그렇죠. 아주 박앤세일 해줍니다. 20%를 뚝 잘라서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청지기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빚만을 탕감해 준 게 아니겠죠.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을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돈을 탕감해 버립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주인의 돈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이젠 주인에게 무익한 것을 넘어서서 주인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8절에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놀라운 반응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놀라워서 그래요. 여러분 8절에 주인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뭐라고 반응해요?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는 이유가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주인의 반응이 여러분 납득이 가세요?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의 반응 때문에 저는 본문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왜 이것을 칭찬하는데? 주인의 돈을 지가 맘대로 써버렸는데 왜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절대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화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우리가 보기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의하신다라는 거죠.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9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해가 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어떤 뜻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지금 교훈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가 돼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남의 돈을 어떻게 돼요? 훔쳐서라도 친구가 많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인맥을 키워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본문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얼핏 듣기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본문은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비유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즉 본문은 실제 존재하는 청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이 예화를 통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예수님이 지금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건 뭘까요?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정확히는 뭘 칭찬하고 있을까요? 8절을 보면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그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탕감해 준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일을 벌였어요? 주인에게 복수하려고 벌였습니까? 나 어차피 망한 거 주인도 같이 망해자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앞날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였냐면 그의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뭘 칭찬하고 있냐면 그가 그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그는 불의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의 미래를 대비해야 돼. 너희의 노후를 준비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자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를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지어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에 불의한 자들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낫다라고 말하냐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에서 더 낫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옳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끝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생애가 끝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뜻이 되어져요. 십자가가 세워진 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인류는 이제 종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끝이죠. 우리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한 시점인데 빛의 아들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요? 다가올 종말을,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 악한 청지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죽는 날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알게. 제자들끼리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누가 더 큰 자였냐.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제 십자가가 곧 올 텐데,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질 텐데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의 미래만을 그들이 염려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기억하시죠?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수확을 줘서 어떻게 해요? 창고가 모자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창고를 하나 더 줘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부를 모으고 또 열심히 모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내일이 그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자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검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겨져 버려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검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검은 돈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쁜 돈에도, 검은 돈에도 너희들은 충성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13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재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소속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세상에서 있는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재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검은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맡긴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잠시 돈을 맡겼을까요? 재물을 맡겼을까요? 왜냐하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어떤 비유인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6장 1절이 뭐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또한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또한이라는 이 접속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냐면, 이 본문이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가 앞에 탕자의 비유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버리는 이야기였어요.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의 반응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낭비예요. 전혀 그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분이 돼지를 치는 자로 전락해버렸고 동물의 사료인 쥐암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청지기는 스스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불의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해요? 친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탕자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작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단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소모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당장 오늘의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훈훈한 이야기로 탕자의 비유를 15장에서 분명 마무리했지만 실제로 탕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상징인 청지기만도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더 나빠 보이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더 나빠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더 무익한 자가 누구였냐면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무익한 종이 바로 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빛의 아들들이 그의 나라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잠시 맡겼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에게 시간을 맡겼고 그들에게 재능을 맡겼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 주신 것을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위해 사용하고 즐기고 낭비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 종말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전혀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주인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빛의 아들들이요 불의한 자들만도 못한 세상만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빛의 아들들에게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작은 것,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잠시 맡기신 그 재물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일을 준비하는데 그 잠시 맡긴 재물조차도 잠시 맡긴 것들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땅이 전부인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짜 13절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요.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빛의 아들들인데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빛의 아들들이 열심히 안 사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 세대의 빛의 아들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땅에 속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당연히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요.
불의한 재물, 즉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잠깐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 혹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그냥 탕자로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낭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빛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내일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해 허랑방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그것을 무가치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낭비라고 말씀하세요.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내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주셨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누가 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목적을 덧붙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재물을 주셨을까? 왜 내게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내게 높은 자리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왜 내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왜 내 병을 고쳐주셨고 왜 우리의 가정을 주셨을까? 왜 내게 친구를 주셨을까? 왜 내게 자녀를 주셨을까? 왜 내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왜 내 인생에 쓰디쓴 쓴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문에서의 준비란 뭘 말할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해요. 아까 말했죠. 불의한 재물이란 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 재능, 시간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뭘 하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사귀래요. 이게 지금 준비예요. 그럼 이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뭘까요? 왜 이게 준비일까요? 여기에서의 친구란 우리가 생각하는 인맥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흐름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흐름이 중요해요. 그 흐름 속에 놓여있는 본문을 봐야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1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5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등장해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세 번째는 탕자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이 흐름 속에 본문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지금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친구가 누구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들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의한 재물, 즉 내가 너희에게 잠시 맡긴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빚진 자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들이 같아요. 분명 나쁜 짓이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그래 어떻게 해요?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돼요? 왜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곧 내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하늘에 나팔 불며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명백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땅히 모든 빛의 아들들은, 성도들은 그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문제는 빛의 아들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세상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의 아들들이 훨씬 영악할지언정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을 우리는 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맡기신 것을 혹시 무가치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이 땅의 것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는 다 모두 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신 목적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준비와 열심은 낭비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전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다가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불의한 재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맡긴 것들을 통해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 역시 그리고 동일하게 그 은혜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은혜의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하신 내일을 위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은혜를 덧입은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나만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우리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홀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너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은혜를 덧입게 만들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열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은혜가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누군가의 은혜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요, 내일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내일을 준비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신 것이지 더 낫다라고 하신 것인지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되어지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내일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지십니까? 분명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가 목적이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가 목적입니다. 의로운 가치를 가진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맡길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누군가의 은혜가 되어지는 자들,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이 땅의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의로운 청지기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자랑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